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이제는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왕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가? 첫째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니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다윗의 중심, 우리의 중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 마음 중심만 바르면 외모는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중심만 바르면 외모가 어떻든, 너 마음만 바로 되면 행동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가장 중요시되고 각자의 생각이 아주 잘 표현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다 부정을 해버려요. 다 부정을 하고 각자가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참 혼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전통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엘리압의 그 버린 외모,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그 중심,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행동은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않겠다.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로 중심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외모에 현혹되어서 중심도 그러하다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외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중심만 있으면, 속에만 그 마음만 바로 되면은 외모는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독버섯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론 대부분 외모는 좋으면 또 보기에 좋은 떡이 뭣도 좋아요? 맛도 먹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간혹가다가 이렇게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외모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와 속이 다른 경우가 참 많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외모에 현혹되어서 중심도 그렇다 우리가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모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율법적인 삶, 형식적인 거, 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중심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 그리고 동기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모를 버려버리라. 이거 전혀 상관없어. 그거 아무런 상관없고 중심만 있으면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되면 그 외모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외모, 옷차림 뭐 이런 거 별로 상관없고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난 중심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긍휼, 믿음, 정의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란 그 외모, 그 형식 안에 뭐가 바로 있어야 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란 외모는 취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데 중심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와 자기 교만과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을 보면서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기고 기쁘게 할까 하면서 선물을 사서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도 없고 뭐 섬김도 없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막 공세를 엄청나게 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고 그렇게 막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사랑의 행위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땀을 번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 행위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랑은 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도, 사랑을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반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중심의 관계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날 율법은 상관없다. 뭐 구원받았으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습니다. 그럼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복장도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태도도 바르게 갖춰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바르지 못한데 내 행위는 나의 중심만 바르면 돼. 이게 바른 행동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게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창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인 거예요. 그때 마음의 중심만 지키면 된다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져서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해도 중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합돼 버린 거죠, 신앙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 뭐냐면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요, 신사참배를 할 때 교회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탄압이 심해지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뭐라고 위로를 했느냐? 아, 믿음은 지키면 돼. 믿음은 지키면 돼. 당장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장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정당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해도 너 믿음만 있으면 돼, 중심에.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이 지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제 교단에서 보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면은 그 행함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외모나 행동이나 어떤 행함이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실제적으로는 결정적일 때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압이 크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엘리압의 숨겨진 중심이 딱 드러나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와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왔는데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내가 나아가가지고 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저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과 말하는 가운데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형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너 정말 교만하다. 너 게으르구나. 네가 할 일 제쳐두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때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제일 그냥 하찮게 여겼던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큰형인 엘리압이 성경에 보면 그 외모가 참 출중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막내에게 돌아가 버렸거든요. 아마 그 시기와 질투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분노를 하고 있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압이 형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겠습니까? 격려하고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하구나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작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은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엘리압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조롱을 해도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는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막 핍박하고 참여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교회가 그냥 골리앗 앞에서 그냥 잠잠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그것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적인 무슨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자는 말이 아니라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엘리압은 골리앗의 조롱에도 아무런 분노도 표하지 않고 오히려 막내 동생 시기와 질투로 그 막내 동생을 향하여서 막 책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외모를 중시했던 백성들을 더 무서워했던 사울왕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면서 비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고 외모를 보고 너무나도 왕감이니까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동, 겉으로 드러난 종교의 행위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중심만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엘리압과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결정적으로 타협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 타협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중심은 보시잖아. 이러면서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일한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아 혹시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엘리압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럼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중심을 내가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중심만 좋고 외적으로는 행동으로는 외모는 아닌 사람, 전혀 아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외모도 행동도 순종도 믿음도 그렇게 삶으로 드러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한 장 넘겨서 다윗의 중심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과 드디어 전쟁에 치르게 될 때는 뭘 가지고 나아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떻게 외모로 나타났는지 아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네 중심만 있으면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 빛과 소금된 그 믿음은 세상을 밝히는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뭐로 나타날까요?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입맞이 14만 4천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킴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중심에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불륜을 행하자 그러면 네 삶이 평안할 거야 타협을 하자고 한 거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믿음 지키지 말고 말씀 조금만 뒤로 하고 세상과 좀 타협해봐. 그러면은 세상이 너를 기뻐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요.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뭐냐?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삶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삶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성경의 뉘앙스는 모세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간 것처럼 나왔는데 히브리서의 해석은 히브리서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39절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함. 자,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애굽 사람을 물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뭐냐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 거절한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타협하고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편안했겠어요? 뭐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 거부한 거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그 낙을 누리는 것을, 죄악을 누리는 것을 거부한 거다. 거부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 중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그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모세도 세상의 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의 왕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도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가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엘리야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현실에 타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다윗과 같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먼저 생각하겠죠. 아무리 세상이 질서를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질서를 세워가는,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라. 조금 예배 더 적게 드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 가정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잖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잖아. 그 남편 좀 기쁘게 하려면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때? 놀러 가면 좀 어때? 주일 빠지면 좀 어때?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러니까, 중심이 믿음이 있으니까 외모는 어떠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바르니, 내 중심이 믿음이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요, 객관적인 동기.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왜 순종하며 왜 종교의 행위를 하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은 사울왕의 표본입니다. 사울왕을 보시면은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라를 잘 지켜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 돼버리니까 그 사랑이 왜곡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이게 나라를 유지시키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의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혹 미워해요. 아니 사울 왕이시여 그렇게 좋은 재물들 이걸 다 태우고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인질로 사로잡고 좋은 건 남겨두고 예배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안 남겨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내 사랑, 세상의 방식의 사랑이 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행함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장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함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